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을 뒤집고 세계를 흔들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을 뒤집고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타임지에서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평가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월마트가 우리 곁에 있는 지 벌써 59년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한번 글을 이렇게 냈는데요. 월마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10가지 방법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10가지 방법을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상품의 정보와 소비자의 행동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추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이 바코드를 붙이는 일들을 이 월마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상품이 어떻게 소비자의 손까지 이렇게 팔리는가, 이 바코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게 되고, 또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경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경영하는데 참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월마트에 물건을 납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물건이 얼마나 잘 팔고 있는지, 재고가 얼마나 남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큰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Everyday Low Price, 매일매일 낮은 가격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월마트의 창립자인 샘 윌튼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옆 가게보다 모든 물건을 조금 싸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월마트에 한번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지 않고 그 월마트에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좀 싼 정책을 가졌고, 이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이걸 두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마트에서 뭘 받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월마트가 세워져 가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마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업들도 그 기업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성에 맞는 그런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세워가는데 그런 분명한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신 축복과 사명이 무엇인 거니?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칙을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여러 지역의 언어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역의 언어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술 취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3시라는 것이죠. 3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지금 이 일들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곧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들은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 생명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7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언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41주년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 동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전도를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이게 감동을 주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때로 이게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그런 체험적인 많은 부분들을 다 쏟아놓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긴 하십니다. 예, 그럼요. 우리의 간증들을 사용을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면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많이 더 하시지 않아도 돼요.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또 교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늘 연약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또 교회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에 머뭇머뭇거리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저희들은 요즘 이제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서 여기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여전히 두렵습니까? 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냥 힘없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보다 더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고집센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우리의 모습, 5년 전의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내가 변했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산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정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다 해야죠. 저 집사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했다고, 좋게 변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좋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에 전념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내 의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역사하신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늘 우리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늘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공모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음에 내모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핍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유대인만요? 헬라인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유대인도 참여할 수 있고
헬라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은사가 되시는 김재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되는 보편성의 성경적 기초가 되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선물인 교회의 첫 출발에 나타난 보편적인 축복이다.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은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차별 없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일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이 사실들을 크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 암흑기가 지나간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그 신학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4개의 큰 영향력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열심당원들과 서기관들과 마지막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들의 모임에는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서기관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통 이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 단체가 바로 사두개인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도 특이합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독특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삶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과연 주님은 계시는가? 주님은 저 모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을 것인가? 아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나도 저 모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성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들을 아주 다양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했지만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때로는 모습은 똑같은지 몰라도 가지고 있는 성격들은 다 다릅니다. 저는 한 번도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 닮은 사람들끼리 모아가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특별한 주일날 하루는 이 날을 정해서 그동안 내가 대화도 잘 못 해보고 이름도 모르고 또 많이 교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요 자매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 같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교회. 그럼 무형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몇몇 학자들은 무형교회의 범주 안에 어떤 교회를 집어넣는 거니 이웃의 교회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이고 우리 이웃에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의 교회를 무형교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그들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제가 사역했던 베다니 장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며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땅끝에 이르러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에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충보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한 이웃 교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두신 원칙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함께 할 수 있고 헬라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도 이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이 원칙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 수고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